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리장 삭개오인데, 삭개오 세리장인데 기회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녹음해서 듣겠지만은, 그러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히랍에 가면 시라큐스라는 거리가 있답니다. 근데 그 거리에 이상한 동상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동상에는 날개가 달려있는데 그 날개가 발에가 달려있답니다. 마스크 쓰고 하세요. 답답해요? 그 날개가 발에 붙어있는데, 그리고 그 앞머리가 굉장히 무성하게 이렇게 많고 뒤에 머리는 없답니다. 그런 희한한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글귀가, 이런 글귀가 써있어요. 그대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니까 나시퍼스 그러더래요. 나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뭔가? 기회. 그대의 날개가, 왜 날개가 발에 달려있는가 하니까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근데 왜 그대의 머리는, 앞머리는 이렇게 무성하게 많은가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앞머리를 내가 지나갈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럼 왜 뒷머리에는 뒤에는 머리가 없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동상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것도 상당히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고, 또 세리들 중에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거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장,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이러한 사람인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원하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사이를 놓치지 않겠다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 집이에요. 오늘 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절대 세무서에는 안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내가 어렸을 때는 세무사에서 사람이 딱 뜨면 온 동네가 비상이 걸려요. 온 동네가 비상이 걸려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떨으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떨으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산에 가서 솔가지를 꺾어다가 아궁이에다 뗐고, 이렇게 뗄감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가용주, 집에서 술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농주로도 쓰고, 또 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술을 늘 담궈가지고 이렇게 놔둬요. 근데 만약에 세무서에서 나와서 그것을 조사해서 들키는 날에는 그냥 왕창 그냥 이렇게 벌금과 이게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세무서에서 와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니까 이 양동이를 이고, 세무서가 떴다, 세무사원들이 떴다 하면은 양동이를 딱 이고 이제 그 가용주 술을 감추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추러 가는데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세무사들이 따라온답니다. 따라오다가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도 않고 내리라고 해도 내리지도 않으니까 어떤 지독한 세무사는 거기다가 그 항아리에다가 돌을 팍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돌을 던지면은 그 항아리가 왕창 깨지잖아요. 그리고 항아리에 있는 내용물이 왕창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물, 돌이 던져진과 동시에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 사람은 순식간에 빠져서 자기 몸을 피한대요. 그리고 그 모든 오물들이, 거기다 오물을 가득 실은 오물들이 그 세무사에게 뒤집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짓궂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세무사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는 벌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무사에서 사람이 떴다 하면은 옛날 암행어사 뜬 것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바들바들 모든 그 시골 동네 주민들이 다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떨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떨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용주, 술을 안 담은 사람, 또 산에 가서 솔가지를 꺾어다가 어디다 숨겨놓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에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죠. 그때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풍미하고, 그리고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다가 착취해서 놓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은 치를 떨고 싫어하고, 오늘 삭개오를 딱 만나면
태 하고 침을 뱉으면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성경에 우리가 부자였더라. 그러나 그는 외톨이고 소외당한 사람이었더라. 누구도 그와 친구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권력을 가진 세리장 삭개오란 말입니다. 세리라는 말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또 세리장은 그 세리들을 총관리하는 장이란 말입니다. 장. 우리 박 집사님 에이스예요. 에이스. 회사의 에이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에이스. 그러니까는 이 세리장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부자였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청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청결하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처럼 살지를 못한 거죠.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잠을 자나 도둑질한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잠을 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무사가 떠도 가용주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떳떳하단 말이에요. 술이 들키지 않으면 들키면 엄청난 벌금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술을 먹냐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압수하거나 뭐 이렇게 부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두렵지만은 술을 안 만들고 나쁜 짓을 안 한 사람은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한 사람은 항상 불안해. 언제 어떤 일이 있으려나. 시장에 가가지고 도둑을 잡아야 되겠는데 도둑을 쫓아가다 놓쳤어요. 도둑을 잡으려고 하면은 형사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도둑이야! 하고 외친답니다. 도둑이야! 외치면은 막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한 사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죠? 구원자. 네?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원자.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우레 혹은 반석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이름의 뜻이 청결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뜻이 이름 뜻이 유익하다 이런 말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 집의 노예였어요. 빌레몬 집의 종인데 어느 날 너무 이 노예살이가 한스럽고 한탄스러워서 그 주인을 배신하고 집을 박차고 나옵니다. 나와서 도망을 쳤는데 이 도망친 사람은 하루도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늘 도망자 신세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마 우리가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자세한 게 기록이 없지만은 어찌되었든 무슨 죄를 졌든 그 로마에서 그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는 그는 거듭난 사람이 돼서 내가 지난날에 노예였는데 노예였던 그 일을 내가 박차고 나와서 있는 것은 이건 죄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괴로워하고 답답해할 때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정성스레 써서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너에게 해 끼친 거 있거나 빚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겠다. 이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나의 동력자고 너의 형제다. 그러니 너 그렇게 용서해다오. 이렇게 써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게도 기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않고 예수님을 만나 본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나게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에게서 보낸 그 서신의 내용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별 볼 일 없는 노예일지라도 비록 죄를 범하고 도망자 신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인생은 참으로 소중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톡에 이런 글이 떠있어요. 인생 별거 아니야 이런 거 떠 있었어요. 인생 별거 아니야 이렇게 떠 있었는데 잘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잘 보고 싶은 사람 보고 가고 싶은데 가고 이러면은 인생 아니냐. 그
그게 바로 인생이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다는 걸 건강하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거기 핵심이 빠졌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니까 오네시모도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비록 세리장일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은 돈이라고 말해요. 이 돈이면 다 해결되는 시대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돈의 위력이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좋은 집도 사고, 돈만 있으면 좋은 자동차도 사고, 돈만 있으면 좋은 옷도 사고, 좋은 음식도 먹고, 호강도 하고, 우리가 즐거운 그 볼거리 돈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종국 집사님 안 왔지만은 골프 한 번 가서 치는데 기본이 30만 원이란다. 30만 원, 4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골프 한 번 치는데 그렇게 드는 돈이 웬만한 사람 한 달 생활비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끼 식사비가 100만 원 정도 된대요. 100만 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잘 놀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삼성그룹의 어르신 이병철 어르신 맞죠? 맞나요? 이병철 어르신은 그 회장님은 내가 어릴 때에 사람들이 돈병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돈병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병철이다. 근데 이 돈병철이는 그래서 이 삼성 회장님 이병철 그 어르신은 회장님은 위가 약해서 밥 한 공기를 쌀밥 한 공기를 못 드셨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그 김치에다가 이게 밥 한 그릇 그것도 보리밥 한 그릇 딱 먹고 그러면서 일을 헛쑤시면서 하는 말이 배 두들기면서 나는 이병철 씨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 한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부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잘 아시죠? 이 록펠러가 전 세계적인 부호잖아요.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당신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이 부가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 회장님이 고개를 살레살레 저으며 아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그러면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더도 말고 조금만 더 이러더랍니다. 더도 말고 조금만 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돈이나 이 세상의 돈은 바닷물과 같다. 우리가 마셔도 갈증이 나는 게 물질이고 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리장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삭개오가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그러니까 재물도 많고 권력도 가졌고 이름도 청결하다.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가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언제나 정말 그렇게 소중한 금고 누구도 터치 못하는 그 금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지라도 그를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나도 그분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므로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삭개오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볼 수가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밑에를 보지 않고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한해야겠다. 기가 막히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던 그 길을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신속하게 내려옵니다. 신속하게 내려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모시죠. 집으로 모셔놓고 그리고는 그 재물을 다 보여주며 이 모든 재물들이 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절반이란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곳에 나타나지 못했던 아담을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벅차고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오늘 우리 하은교회 임하신 하나님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약한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너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할렐루야. 너의 가정에 내가 오늘 머물겠다. 네 안에 머물겠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삭개오에게 지나갈 때에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어디에 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른이 올라간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는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요단 갈릴리 길거리에 그 소경으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듣잖아요. 제자들은 시끄러 조용히 해 이러지만은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 가냘픈 손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 한번 만졌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몸에서 능력을 내보내 그 여인을 깨끗게 치료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예면하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를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소망하고 기다렸던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책을 읽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불러주시지 나다나엘아 너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가증스러운 것이었고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거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삭개오를 주님이 찾으시고 삭개오에게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와서 금고를 여는 거예요. 금고를 주님 보십시오. 이 많은 재물들 이것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토색하거나 탐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사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 인생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고 소리가 있어 주님이 계신 것을 듣고 주여 니시오니까 그리고 자기가 일생 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했던 모든 학벌, 가문, 그의 명예, 그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최고였다. 주님을 만났더니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더니 과거의 삭개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늘 이야기하는 윤복희 그 집사는 기도원에 가서 나 서울 몇 번째 사는 윤복희예요 이렇게 외웠다 그러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주님이 부르신 때를 여러 번 그 경험을 하고 새벽 예배 동안에도 잠을 자고 있는데 이름을 불러가지고 놀래가지고 나간 적이 막 있고요. 누가 와서 있는가 하면 문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여교육자에 딱 모이면은 한 400여 명이 모여요. 전국 여교육자 모이면 400여 명이 모이면 1년마다 한 번씩 원래와 세미나가 총회와 세미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수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본회에서 간사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우리 같이 시골은 아니지만 광주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회의하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날 고혜신 총무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산책하는데 박매순 전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느냐. 그냥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마음, 그 기분이 어떠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러줬을 때 마리아가 무덤에 옥합을 가지고 갔잖아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시신에 바르려고.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그래 뒤에 와서 사람이 있으니까 통산직인 줄 알았다. 근데 예수님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리아 깜짝 놀래가지고 라보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럴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손을 만져주든 머리를 만져주든 그러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느끼는 거는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를 세리장 삭개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하고 이 기회를 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시면서 나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내가 설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책상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오늘 정말 이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구원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구원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야. 너 박영이 며칠 후에 너 하는 것 봐서 구원해 줄게. 김 목사님 언제? 그게 아니라며. 오늘 믿는 순간에 내가 진실로 또 외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이 오늘 삭개오에게 부어진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자는 새로운 삶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삭개오가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내가 온 것은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이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구원 안에 있는
축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삭개오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가정 속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각자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주님을 만났더니 오네시모가 값진 인생이 되고 삭개오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더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값진 인생이 된 것처럼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존귀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드리겠습니다. 304장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바다에 연락하시고 이 손길 위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쩌나 하고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의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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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앞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좀 더 힘써서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서울 전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불안이 떨고 있고 우리 지금 신현리, 명평리 쪽도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어디를 가든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그래도 안전하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나라가 속히 좀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거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없어질 일이 아니랍니다. 오늘 아침에 생방으로 에덴 세대교회 예배하는 장면이 이렇게 발되는데 그 목사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 목사님 이야기하시면서 거기 보니까 이게 교우들이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선포대로 주의 종들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승리하며 정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써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선권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정말 우리에게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잡고 그 집에 그 가정 속에 구원이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그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